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밧 월 스마나은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4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렛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저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아멘.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스가랴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리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일련의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에 자주 사용하신 방법들입니다. 단순히 꿈 혹은 상상이 아니라 영적 실체를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스가랴는 하룻밤 사이에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처음 2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이 주어진 시기는 다리우스 왕 제2년 11째 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원전 519년 2월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했던 성전 재건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영적 사기는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언제 실현될지에 대한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 확실하다라는 강력한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 영적 시련과 상황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갈등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시면 붉은 말을 탄 사람, 천사죠.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의 뒤에는 여러 색을 가진 말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을 정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살피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네 말들이 있죠. 각각 다른 색의 말들입니다. 각각 다른 임무를 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령들이 땅의 상황을 돌아보고 와서 어떻게 보고하느냐.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았는데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온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통일 왕국에 대한 평화가 선포되는 시기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방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조용하고 평안한 밤이 계속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땅의 지배자, 통치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아니라 세상 아래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고를 듣고 주의 천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만큼 화가 날 정도로 질투가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이 안에 질투가 포함된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크게 화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당신이 이곳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임재, 왕의 기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환과 성전의 재건과 도시의 확장, 번영과 위로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회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8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회복을 주겠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와 위로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억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뿔 4개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세력들입니다. 4가지 뿔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가리키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실제적으로 동서남북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그들을 억압했던 실제적으로는 이집트나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혹은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구체적인 나라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동서남북에서 오는 여러 압제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중요한 것은 이 억압하는 이 뿔들을 하나님께서 흩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대장장이들이 나오죠. 이 뿔은 유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겠지만 대장장이 넷은 이 뿔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환상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압제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투할 만큼, 화를 낼 만큼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시는 경험이 바로 이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맺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억압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눌림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세력들을 산산조각 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 환상이 주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은 요원하고 쉽지 않은 영적 억압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비전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약속에 근거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망가져 있고 회복 불능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시킬 수 있어.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회복시켜가는 과정이다라는 비전으로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회복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